사사기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이 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후반부는 다시 말해 삼손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가는 이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때에 그가 무슨 의사나 열사와 같은 의로운 모양의 사사로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삼손 이야기가 처음 시작하는 중에도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 문제 때문에 큰 봉변을 삼손이 당했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본인도 겪고 또 많은 사람이 죽는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이방 여인 뒤를 쫓아다니는 그 관심사 속에 삼손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 참 안타까운 모양이고 당시의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양인 건데 자기가 누군지 여기에 왜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느낌 따라 자기 감동 따라 기분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데 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안타깝고 한심하게 느끼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나는 기분 따라 살지 않는지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지는 않든지 내 이 한 사람의 이런 입장과 재미에 쫓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살게 하셨는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작게는 모세 때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큰 뜻과 그 계획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번밖에 없는 목숨, 이 인생을
그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쥐락펴락해지며 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에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삼손의 후반부 이야기는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사사로 세워진 이 삼손이 1절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에 갔다라고 합니다. 이 가사가 지금 한참 뉴스에서 시끄럽게 등장하고 있는 가자지구가 바로 이 가사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살던 그 지역이 유다지파 지역이니까는 그 유다지파 그 인근에서 가사는 진짜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삼손이 가사까지 꾸역꾸역 갑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이건 우연히 딱 봤어요. 우연히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들어가요. 자기가 누군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무런 경각심도 없고 블레셋 여인에게 보고 그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삼손의 일반적인 삶의 모양이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또 어떤 지역이냐면, 이 블레셋은 저기 에게 문명,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 아테네니 스파르타니 도시 국가 문명을 이루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본토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토에서 비록 밀려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그 당시론 첨단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강력한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배운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해서도 도시국가 문명을 아테네니 스파르타니 이러면서 했던 것처럼 도시국가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도 가사니 에글론이니 그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살았고, 성경에 의하면 5개의 도시국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살아요. 그 가운데 중심되는 도시가 가사였어요. 그러니 가사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이 가사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2절처럼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새벽까지 있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잠들면 그때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3절처럼 하는 거죠.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가로 가니라.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성이니까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삼손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나기턱뼈로 두무더기 1000명 죽이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몇 명 와가지고 삼손을 죽이겠다 하진 않았겠죠. 삼손이 왔다는 얘기 듣고 새벽까지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러 기다리고 있는데, 삼손이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초인적인 능력을 막 발휘를 하는 거예요. 문설주를 뽑아다가 문설주를 뽑고 성문을 뽑고 문빗장을 빼가지고 한 사람이 그걸 어깨에 메고 60km를 그냥 한밤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다. 주변에 막 숨어 있겠었겠지만 삼손을 죽이러 군인들이 막 이렇게 빼곡하게 숨어 있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삼손이 그 난리를 피우고, 이게 쉽게 조용히 뽑아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큰 소란을 내면서 막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는 그 수많은 군사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제 본문에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그 말이 이어져서,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 한 사람의 이 괴력, 이 위력에 꼼짝을 못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뭐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요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버티고 있는 이상 블레셋은 자기들이 아무리 지중해 인근에서 최고의 문명, 그리스 문명, 최고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이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삼손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이게 시시콜콜 이렇게 삼손을 죽일 일을 엿보고 있는데 4절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소렉 골짜기라고 하면 이곳이 삼손이 태어날 때의 소라 지역이라 그러는데, 소라 지역 바로 남쪽에 있는 골짜기가 소렉 골짜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손이 태어난 고향 지역에 있는 어떤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여인하고 4절에 나오는 들릴라하고는 같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삼손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이방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일들을 평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인지 아니면 유다 여인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아무래도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가서 5절처럼 그 큰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내 달라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 옥신각신 얘기가 있지만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야 뭐라고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가는지 한번 얘기 읽어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에 거주 이주해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5개의 도시 공동체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때 드릴라를 찾아온 방백들이라 그랬으니까 이 방백들은 최소한 5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 5명이 와서 뭐라 그러는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들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가사에서의 사건인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건 분명히 인간의 힘이 아니고 무언가 그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드릴라가 만약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아봐 준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 은 1,100개씩 1,100세겔 1,100개씩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드릴라에게 지금 약속되어져 있는 돈의 액수는 5방백이 각각 1,100개씩을 준다 그러면 5,500세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5,500세겔이 얼마큼 되는 금액이냐, 우리가 이제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가장 비싸게 일상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게 노예일 거란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은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라 그러면 은 20 얘기를 해요. 은 20부터 출발을 해요. 은 20에서 아주 몸이 튼튼하다든지 아주 예쁘다든지 그러면 은 60까지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가장 비싼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거의 집 한 채 가격으로 우리가 알면 되는데, 은 20에서 은 60이 집 한 채 가격, 노예 한 사람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1년 동안 보통 노동자의
평균적인 너무 많은 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적은 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 연봉을 은 13개일 정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5,500세겔이라 그러면 한 사람의 550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드릴라는 지금 엄청난 제한을 받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드릴라는 삼손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고 괴력으로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렇게 상대를 해주고 있지. 드릴라는 전혀 삼손을 아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안이 들어오자 드릴라가 당장의 6절처럼 삼손이 어떻게 죽는지 아는 상관도 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고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 화살에 그 줄 쏘아 쏠 수 있는 그 화살줄 마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그 줄 7개로 자기를 묶고 결박을 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드릴라가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자는데 소리를 묶어놓고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일단은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손이 매우 위험해졌어요. 이거는 찾아온 위험이 아닙니다. 제 발로 찾아 들어간 위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럴 때 있습니다. 이 눈에 유혹되어져서, 내 형편 때문에 유혹되어져서, 내 죄악 때문에 유혹되어져서, 내 처지나 기분에 유혹되어져서 위험한 일과 위험한 장소와 위험한 사람에게 내 스스로 기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위험을 자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큰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내 중심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근원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비는 이러나 저러나 꽃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나비는 이러나 저러나 꽃에 반응하는 거고 파리는 이러나 저러나 똥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할 수 있는 나비와 같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몹쓸 속사람이 자꾸 똥덩어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어떤 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쉬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될 수 없다. 지금 삼손이 그런 위기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 찾아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내 기분 따라 형편 따라 내 어리석음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고 그것이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은총이 늘 우리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우리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한 것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못해서 위험한 곳을 자꾸 죄된 곳을 자꾸 찾아다니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과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